3기 5기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아난과의 문답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다. 오온이 곧 열애장이다. 육입이 곧 열애장의 묘진여성이다. 12처가 18개가 7대가 다 열애장의 묘진여성이다 하고 설해 보였습니다. 그죠? 온갖 색상이, 온갖 느낌이, 온갖 생각이, 온갖 변화가, 온갖 인식이 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의 색, 수, 상, 행, 시락 이름을 붙였으나 그 색에 해당한 실체가 없는지라 느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오온이 허망하여 실체가 없으나 그 성은 진실로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이게 와닿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온갖 걸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온갖 것을 이렇게 보고 듣는데 답답해 덥다라고 이렇게 온갖 걸 느끼는데 이게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로 눈병 난 자가 허공에서 꽃을 보는 거와 같다는 비유가 와닿아야 돼요. 눈병 난 사람은 눈으로 저기 허공에 아른거리는 꽃을 봐야. 뭘 본다? 눈으로 꽃을 봐야. 저기 있는 꽃을 눈으로 봐야. 사실은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이지 눈 밖에 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꽃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꽃이 있네라고 보이는 건 꽃이고 보는 건 눈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눈과 꽃이 둘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사실은 저게 보이는 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체가 없어야. 잠깐 인연 따라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이지 와 같이. 요즘 답답해요. 요즘 날씨가 떨어지니 뭔가 답답하고 우울해요. 답답한 거 우울하면 떨쳐버리고 싶어요 라고 내가 뭔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여겨요. 답답함이 있으니까 답답한 자신이 느낀다고 여겨요. 눈병 난 이가 눈 밖에 꽃이 있다고 여기듯이 답답하다 여기는 이가 자신 밖에 느끼는 자신 대상으로서 답답함이 있다고 여겨요. 답답함이 있으니까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 대상과 자신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죠? 허공에 핀 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꽃이 있으니까 그 꽃을 보는 눈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색과 눈이. 소리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소리를 듣는 귀가 성립되는 거야. 소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야.
뭔가 대상이 딱 쓰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각하는 마음이 함께 쓰는 거야. 대상이 없으면, 대상이 실체가 없으면 대상을 지각하는 것 또한 세워지질 않아요. 자꾸 꽃이 세워지니까 눈이 쓰는 거와 같이 소리를 세우니까 귀가 쓰는 거야. 아까 피곤한, 부득이 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피곤함이 그냥 나타난 바야. 보이는 경계와 지각하는 눈이 있지 않건만 허망하게 뭐가 있네라고 하는 순간 그걸 지각하는 눈이 함께 생기는 것과 같이 답답해라는 걸 딱 세우는 순간 답답함을 지각하는 자신이 함께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답답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상이 없다라는 게 와닿아야지 그걸 지각하는 자신 또한 헛거라는 게 와닿아야. 너무 처음부터 훅 들어갔다, 그지? 어쨌든 일체법이다. 일체법이 다 마음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다. 정말로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고 뭐가 마음이죠? 이 비유는 마음은 어떤 것, 그래서 눈 밝은 이는 코를 비틀든 주장자를 치든 또는 손가락을 세우든 또는 날씨가 맑다고 하든 차나 한잔 하든 곧장 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죠? 완전히 못 알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이렇게 아는 거다 라고 부득이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 진짜 허물이 많은 말이에요. 마음은 아는 거다라는 말은 물이 뭐냐고 물는데 물은 축축한 거다가 말은 물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죠. 물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물바가지 끼얹어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물속에 확 코로 박든지 입에 그냥 마시라고 물을 줘야지 되는 것이지, 물을 축축한 것이 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아니죠. 물은 축축한 거다는 얘기는 개념이지 물이 아니잖아요. 진짜 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물을 실제로 실감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을 잠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물이 아닌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이 뭐냐고 묻는 것은 마치 마음이 뭐냐고 묻는데 갑자기 주장자를 법상에 올라와서 툭툭툭 치듯 부처님이 손가락을 드러내 보이듯 마음이 뭐냐고 묻는데 갑자기 막 코를 비틀듯 넘어뜨리듯 등등등이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가끔 비유한 것처럼 모든 게 싹 다 금으로 된 마을에 가서 금을 모르는 이가 물어요. 뭐가 금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거 라고 했더니 이거 책두는 이게 금이군요 라고 여겨요. 아니 뭐가 금입니까? 이거 하니까 물 담는 컵이 금이군요 라고.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싹 다 금이니까 온갖 걸 다 가리키지만 그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금인지라 뭘 가리켜도 여기는 가리키는 것만 금이 아니라 사람도 금이야. 묻는 사람도 금이고. 그래서 하지만 가리켜 보이지만 곧장 금을 가리켜 보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책두는 요 독서대가 금이군요라고 착각하는 거와 같이 마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마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야. 금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다 금이고 묻는 게 금이고 다 금이거늘 와 같이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말했잖아요. 18개가 다 마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보이는 게 뭐구나라고 온갖 게 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분별하여 보는 건 눈이고 보이는 건 색이고 눈이 색을 보니까 날씨가 캄캄해졌네라고 온갖 인식이 생긴다고 괜히 막 한 마음을 괜히 나누어서 온갖 눈, 색, 안식이라는 험한 분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분별된 것이 각각 실체가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답답해. 좀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답답함이 있고 자신의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기에 이것이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게 와닿아야 돼요. 거기 먼저 답답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와닿으면 답답함을 느끼던 자도 없다는 게 와닿아요. 오케이? 좋아. 질문 자체가 앞에 내용 자체가 이미 일체법이 다 마음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다면 을 근거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좋아. 일단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라고 말을 썼어.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다. 마음이라는 단어 내지 앞에서 뭐 묘명한 성품이라는 말도 쓰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라고 말해야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했어요.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가 없는 것이 열애니까. 늘 있는 것이 열애니까. 이게 열애예요. 열애는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열애가 깨닫기 전에는, 열애라고 칭하기 전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언젠가 죽는 줄 알았더랬어. 근데 뭘로? 자신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열애임을 깨닫고 나니 나는 온 바도 없고 온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는 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허공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허공 밖이 있다면 허공을 떠나서 뭐가 있으면 거기서 허공이 오고 가면 성립되겠지만 허공 밖이 있지 않듯이 마음 밖이 있다면 어디에서 마음이 이쪽과 이쪽이 있으면 오고 감이 있겠는데 마음 밖이 있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오고 감이 있겠어요? 여기 창고라고. 창고 안에 모든 게 다 있듯이 여기에 가나다라가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서 왔지. A, B, C, D도 답답함도 살 것 같다도 온갖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한 법도 없건만 만법이 다 있어. 그래서 이걸 열애장이라고 칭하는 거야.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다. 그래서 본래 청정하고 본래 그러하다. 고 설에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지라 브루나가 비록 설법 제1이라고 칭하였으나 이런 아함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상을 설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훤히 꿰뚫고서 잘 설해 보였지만 정작 이렇게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가르침을 듣자 브루나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기를 제가 일체법이 다 마음이다. 일체가 다 마음이래서 만법이 다 허망한 가운데 만법이 다 마음이다 라는 설의 가르침을 듣자 마치 귀가 먹으니까 저 뱉고 밖에서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들립니다. 모기가 아무리 앵앵거리도 개가 짖는 것도 아니고 모기 앵앵거리는 소리니까 귀가 먹은 사람이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요. 오직 상에 천착하여 상에 대한 안목만 가지니가 성품을 곧장 들으려면 가르침을 들으려 하니 도저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지라 뭔가 의혹이 되어가지고 의혹하는 바를 부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의혹하는 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본문을 봅시다. 브루나가 두 가지 의혹을 일으키다.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다면 어찌하여 산하대지와 모든 유의상이 후련히 생겼으며 차례로 변천하여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만일 흙의 성질이 법계에 변만하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할 것이며 물의 성질이 법계에 변만하다면 불이 생할 수 없을 것이거늘 어찌하여 물의 성질과 불의 성질이 함께 법계에 변만하여도 서로 없애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만법이 호련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만 먼저 밝히십니다. 다시 봅시다. 일체가 다 마음이라며 왜 갑자기 짜증나가 왜 생긴 거죠? 답답함이 왜 생긴 거죠? 일체가 다 마음에서 청정하고 본연하다 왜 갑자기 불안함이 생긴 겁니까? 제가 보니까 화가 확 왜 생긴 거죠? 이 목탁순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겁니까? 모든 게 다 마음이라면 일체가 다 마음이라서 청정하고 본연하다 왜 갑자기 확 불안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이런 소리는 어디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의혹을 풀어주다. 첫 번째, 만법이 호련이 생긴 이유를 밝히다. 이 부분만 한번 쭉 먼저 읽고서 아주 이 부분이 아주 함축적으로 다 뒷부분까지 요약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읽어본 다음에 한 문단 한번 문장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산화대지가 호련이 생겼느냐. 내가 강명이라고 칭한 것은 각의 성품이 본래 밝은 것을 강명이라고 칭한 것이냐 아니면 각의 성품이 본래 밝지 않은 것을 밝힐 각이라고 칭한 것이냐. 반연한 바가 있으면 각이 아니고 반연한 바가 없으면 알미 아니니 알미 없는 것은 각단명성이 아니다. 성각은 반드시 밝건만 허망하게 밝힐 각이 되었다. 각은 알 바가 아니거늘 알무리네 아는 바를 세우니 아는 바가 허망하게 성립함으로 너 망능을 생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시끄럽게 상대하여 진노와 번뇌를 일으킨 것이다. 전도된 세계와 중생과 업의 과보는 강명의 아는 성품이 알무린의 상을 바라여 허망하게 봄으로부터 생한 것이니 본래 생함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생멸함을 보는 것이다. 봅시다. 불운하가 여쭈었어요.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다면 어찌하여 온갖 만법이 생긴 겁니까? 갑자기 불안함이 왜 생겼으며 소리는 어디서 훅 생긴 겁니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일체법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만법이 호련이 생겼느냐? 일체법이 다 마음이라서 청정하고 본연하대야. 당장 답답해는 어디서 생긴 거죠? 어디로 사라졌죠? 생긴 거예요? 불운한 질문은 왜 갑자기 주먹이 생겼고 왜 갑자기 보자기가 생긴 거죠? 라고 물으는 거예요. 훅 생겼어요? 훅 사라졌어요? 허망하게 모양에 매달리니까 훅 생긴 것 같고 훅 사라지고 새로운 게 생긴 것 같고 여기 지는 거야. 답답해가 생긴 거야? 얘랑 똑같잖아. 아이씨, 주먹이 생긴 게 아니잖아. 주먹이 사라진 게 아니야. 답답해. 생긴 게 아니고 좀 살 것 같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 똑같잖아. 진실로 일체법이 다 마음이라서 본래 청정해. 일체 모양이 다 손이라서 본래 청정해. 더러워진 게 아니잖아. 이상해진 게 아니야. 일체법이 다 손일 뿐이야.
짜증나, 씨. 여기 뭐가 생겨났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허망하게 모양에 마음 두니까 뭔가 생겨난 것 같고 이건 싫다라고 허망하게 여겨지는 거야. 뭐 욕이 생겼고 이상해진 거야? 아니야. 브루나의 질문 자체가 답이었어요. 브루나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본래 생겨난 적이 없는데 생겨났다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생겨났느냐라고 물은 거야. 브루나는 아직까지도 마음이라는 거가 따로 있고 만법이 따로 있었어. 만법이 생겨난 줄 알았어. 브루나 아직도 손이 따로 있고 주먹이 따로 있는 줄 아니까 주먹이 생긴 줄 알았어. 주먹이 잠깐 있다가 이제 변해서 없어져 버렸네라고 여겨요. 무슨 주먹이 있어 여기에. 아직까지 일체범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야. 정말로 주먹하의 보자기가 다 손일 뿐이라서 본래 정정해야. 본래 그럴 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큰 틀은 잡고서 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강명이라고 칭한 것은 각의 성품이 본래 밝은 것을 강명이라고 칭한 것이냐 아니면 각의 성품이 본래 밝지 않은 것을 밝힐 각이라고 칭한 것이냐. 앞에서는 마음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강명이라는 말로 표현했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이렇게 지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밝게 아는 거니까 마음을 강명이라 이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은 본래 밝은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본래 밝지 않은 것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밝히는 것이냐 물은 거야. 본인들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란 본래 밝은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온갖 더럽고 막 탁하고 해서 내 마음은 참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밝게 만들고 더러운 걸 훅 가라앉아가지고 아주 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본인들은 마음에 대한 본인들의 안목은 마음은 본래 밝은 거라서 밝혀야 될 게 아닙니다. 마음은 어두워진 적이 없거늘 본래 밝은지라 어두워진 적이 없거늘 어찌 밝히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 마음을 보니 온갖 막 미혹하여 막 욕심도 부리고 막 온갖 더러운 생각도 가득하고 막 이거 정말로 깨끗하게 밝혀야 저 너무 혼미해가지고 마음이 어둡고 더러우니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마음을 밝히고 깨끗하게 해야 될 거 같나요? 많은 이들이 불교는 마음 닦는 거라고 하니까 마음을 잘 갈고 닦아서 아주 맑고 밝게 만드는 것이냐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만일 본래 밝지 않다면 밝힐 수가 없어요. 본래 밝지 않은 걸 어떻게 밝히겠어요? 적절한 비유로 그죠? 마조가 깨닫기 전에 열심히 자선 수행을 하고 있자 수자는 무엇 하는가? 제가 열심히 좌선을 닦아가지고 좌선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열심히 좌선을 해서 제 몸과 마음을 닦아서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황벽이 저 담벼락에 벌어져 있는 기와장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마조 옆에서 기와장을 슥슥 갈아 드그륵 드그륵 한참 있다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거울 만드네.
기와장 한다고 거울이 됩니까? 좌선한다고 부처되나? 몸을 반듯하게 하고 들뜬 마음을 후 가라앉히면 부처가 되나? 정말로 본래 밝지 않은 거, 이건 아무리 닦아봐야 얼굴에 안 비쳐요. 눈을 깜빡는지 뜬지도 안 보여. 본래 어두운 건, 본래 밝지 아니한 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했기 때문에, 거울은 때가 끼니까, 거울은 대가 있어가지고, 대가 있으니까 그 대에 먼지가 달라붙어가지고 때가 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거울은 대가 없는 거울이야. 여기 무슨 대가 있어요. 온갖 걸 다 비추알잖아. 저녁에 뭐 먹었지? 시래기국 먹었네? 띄어나게 알잖아요. 여기 무슨 먼지가 허공에 어찌 먼지가 달라붙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더러워지거나 어두워지질 아니에요. 본래 밝은 것이기 때문에 닦아서 밝힐 바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화가 답하기를 본래 밝지 않다면 밝힐 바가 없겠습니다. 마음은 본래 밝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시 반연한 바가 있으면 각이 아니다. 반연하는 바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그죠? 마음을 깨달은 것인데 마음은 주객이 능소가 있질 않아요. 답답해 여기에. 마음이 답답함을 아는 거야? 마음 밖에 답답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지각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지각한다고 여기는 지각되는 바, 반연하는 바가 세워지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미혹함이지. 반연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반연하는 뭐가 있다고 여기지면 그게 미혹함이에요. 허망하게 온갖 바깥 세계가 벌어지고 지각하는 중생이 허망하게 생긴 것은 반연한 바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반연되는 바가 없다. 이게 와닿아야 돼. 당장 해가가 깨달은 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해가가 깨닫지 못해서 이제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거 불안함을 느끼니까 진짜 싫습니다. 불안함 아주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해가는 불안함을 반연하여 지각되었어요. 반연되는 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을 느끼니까 끔찍하기 싫어요. 빨리 이거만 없어지면 편안해질 것 같아. 그러자 불안함 어디 있니? 내가 없애줄게 내놔봐라. 조금 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조금 전에 있었어요? 진실로 답답해로 나타나지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취할 만한 답답함을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할게요. 지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제가 말한 걸 취해봐요. 도를 잡아봐요. 레, 미, 파 잡을 게 있어요? 호련이 나타났지만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가 있질 않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나다라. 짜증나. 답답해. 무엇도 취할 게 없다고요. 반연되는 바가 없어요. 근데 반연되는 바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다?
그러면 반영되는 바가 없으면 알미 아니다. 답답해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지만 날씨가 더워가지고 너무 덥다. 더위를 느끼기 싫어라고 이렇게 더위가 싫다라고 더위를 세우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근데 더운지 몰라. 아는 바가 없으면 반영된 바가 없으면 그건 알미 아니에요. 알미 없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는 바가 세워지면 깨달음이 아니고 뭔가 반영되는 바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아예 반영되는 바가 없으면 그건 알미 아니에요. 그건 무정물이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둘은 오고 가죠. 온갖 답답해 짜증나 온갖 게 있죠. 미혹함이에요. 그러다 이제 뭔가를 자꾸 세우면 괴로우니까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멍해져가지고. 그건 알미 아니. 바른 각단 명성 본래 맑고 청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진실로 마음은 알 바가 아니거늘 알물 인해 아는 바를 세우니 아는 바가 허망하게 성립함으로 또 망령을 생하는 것이다. 그죠? 좋아요. 손과 손모양처럼 그죠? 마음과 상념은 손과 손모양과 같아요. 마음과 상념은. 그래서 상념은 인연이 되면 이런 상념이 생겨났다가 이런 상념이 사라져요. 하지만 손은 그래서 상념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지만 손은 인연이 되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아니에요. 손은 늘 있지. 손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손과 손모양은 분명히 손과 손모양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손은 손모양이 측하면서 여였어요. 이런 손모양이 측해 있죠, 손이. 하지만 여였어요. 이런 손모양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손은 불생불멸하지만 손모양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손과 손모양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과 상념은 답답해. 이에 대해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상념을 손과 손모양 또는 거울과 영상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인연이 되면 영상이 훅 나타났지만 인연이 닿으면 영상은 사라지지만 거울은 안 사라져요. 거울과 영상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일단 거울은 영상에 측하면서 여였어요. 영상이 있는 그곳에 거울이 있지.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지. 영상이 사라져도 거울은 사라지질 않아요. 인지라 거울은 온갖 것을 비추어 나타내지만 보이는 바가 아니에요. 거울은 안 나타나요. 영상만 나타나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영상이지. 그래서 보이는 건 영상이지. 거울은 보이질 않아요. 거울은 나타나지 않아요. 거울은 모양이 없으니까. 나타난 모양은 싹 다 영상이지. 그래서 그와 같이 거울에 영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영상은 보이지만 지각되지만 거울은 보이는 게 아닌 것과 같이 마음은 솔직히 뭐 먹었지?
취리고기 밥 말아 먹었네 라고 이렇게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상념은 이렇게 지각이 되지만 마음은 지각되는 바가 아니에요. 마음은 절대로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알 바가 아니에요. 답답해. 내 마음이 답답해. 아니죠. 마음은 지각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상념이지. 허망한 상념이지. 근데 어떻다? 마음은 알 바가 아니거늘. 근데 알 바가 아니지만 온갖 걸 알아야, 그죠? 답답해라고 알아야. 그래서 그 알므로 인해서 아는 바가 세워지면 그 아는 바가 허망하게 성립함으로 아는 망능인 네가 생긴 것이다라고. 지금 말이 어렵지만 대단히 함축적이고 참 좋아해. 진실로 마음은 정말로 손가락은 온갖 걸 다 가리킬 수 있지만 자신은 못 가리켜요. 눈은 모든 건 다 볼 수 있지만 자신은 못 봐요. 왜냐면 보이는 게 아니거든. 마음은 온갖 걸 다 알지만 마음이 지각되지는 않아요. 와 같이 마음은 절대로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온갖 걸 알므로 나타나야. 근데 당장 정말로 손은 모양이 없지만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하지만 이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이 모양이 살아도 손은 안 사라지니까 와 같이 마음은 진실로 그래서 마음은 불안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불안해라고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불안하게 나타나는 순간 불안하다라고 불안함을 딱 세우는 순간 요즘 내가 불안함을 느끼라고 불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자신이 허망하게 성립하는 거라고요. 허망하게 온갖 세계가 생겨나고 그 세계를 지각하는 중생이 허망하게 생긴 거야. 한 마음을 둘 허망하게 자꾸 지각하는 바를 세우니까 그 지각하는 바를 지각하는 마음도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반드시 그렇게 아는 바가 정말로 눈병나니가 꽃을 보지만 저 보이는 바 꽃이 없어야 리얼하게 보이지만 눈 밖에 꽃이 아니에요. 그죠?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눈이에요. 그냥. 지금 눈과 꽃이란 두 이름 붙이지만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눈이에요. 피곤한 눈이 그냥 나타난 바야. 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이거 답답해가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이건 알겠잖아요. 그죠? 주먹이 없어야.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게 있질 않아요. 보자기라 할 만한 것도 있질 않고. 잠깐 있는 것 같았지만 있질 않아요. 인연이 다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일단 인연 되는 동안만 있지 인연이 다함이 없다라는 건 와닿아야 돼. 그죠? 그게 와닿은 다음에는 나타났을 때도 주먹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와닿아야 돼. 그죠? 와 같이 아까 해가가 불안해 죽겠다 할 때는 불안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내나발 하니까 아까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요. 이 정도 그쳤다면 또 갑자기 혼자 있다가 또 불안하게 하는 순간 스님이 이제 불안함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스님 빨리 불안함이 사라지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안함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이 생겨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불안함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는 동안도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안함이 딱 세워지는 순간 불안함이 있네라고 불안함을 지각하는 자신도 세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없어요. 정말로 가나다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가 하는 동안도 없어요. 가 하는 동안도 없다고. 가가 끝난 다음에 없는 게 아니라 가 하는 동안도 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모양에 매달리면 그죠? 불안함 알맞다나 아이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도 들리지 않거든. 귀먹은 사람이 호랑이 소리도 못 듣거든. 목소리를 어떻게 들으랴? 와 같이 계속 모양에 매달리면 아주 가 하면서 왜 가가 없다고 말합니까?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인데 왜 없다고 말합니까? 모양에 매달리는 이에게는 정말 완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보자기 있는데 지금은 없네요. 주먹이 있네요. 지금은 없네요. 라고 여기겠죠. 그러면 계속 이상해졌다, 좋아졌다고 여기는 삶이 그치지 아니할 거야. 여전하게 모양이 지지로 여기는 사람은 불안해 죽겠다 할 때는 심각하게 아이고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요. 이 사람 저 계속 오래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여겨요. 그래서 모양이 진실한 줄 알고 모양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습관이 있는 동안은 삶이 요동치고 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막 요동치는 삶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답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난다도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요. 답답함이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나도 있게 되는 거야. 신난다가 있으니까 신남을 즐기는 나도 있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전도되었다는 말은 뒤바뀌었다는 말이니까 없는 거 있다고 여기고 허망한 거 진실하고 여긴다는 말이에요. 온갖 세계와 온갖 육진 경계와 온갖 바깥 세계와 그 세계를 지각하는 자신과 거기 온갖 집착해가지고 막 벌어진 온갖 번뇌와 괴로움이 다 전도된 거예요. 있지 아니한 거 있다고 여기는 착각이라고. 이런 온갖 전도된 세계와 자신과 온갖 이 업의 가부가 생겨나 상속하는 이유가 뭐다? 강명의 마음에 아는 성품이 알물 인해 아는 바를 세우니 아는 바가 성립함에 그걸 지각하는 자신이 허망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나와 지각되는 경계가 생기니까 온갖 집착으로 인해 온갖 업에 속박된 과부가 끊이지 않는 거다. 이 온갖 세계와 그 세계를 지각하는 중생과 또 그로 중생의 세계에 집착하여 벌어진 온갖 괴로움이 왜 생겼다?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지 못하여 뭐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 지각하는 내가도 있다 여기고 이거 좋네 취하고 싶고 저거 싫다 없애고 싶다라는 허망한 생긴 거다. 그래서 이 말을 원각경에서는 일체 화나가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생각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온갖 전도된 괴로움이 어디서 생긴 것이다? 열애 묘명 진심에서 생각한 것이다. 번뇌도 보리도 다 여기서 생각한 것이죠. 근데 번뇌도 보리도 다 화난지라 없어요. 잡아 없애야 될 번뇌도 없고 취해야 될 보리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번뇌 보리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 말고 답답해.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 근데 리얼하게 있는 걸로 와닿죠. 답답함이 리얼하게 와닿잖아, 그지? 답답함을 느끼고 싫어.
그지? 와, 예전에 누렸던 신남이 있잖아, 그지? 또 그 신남을 빨리 누리고 싶어. 이게 없다는 게 와닿아야 된다고. 이건 꼭 님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도 여전한 습기가 여전한지라 짜증나 가면 확 휘말리고 좀 떨치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돼. 아직까지는 정말로 화나라는 게 확연하게 와닿고 진실이 늘 생동감 있게 실감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오랜 세월 동안 모양에 천착하는 마음 때문에 또 뭔가 즐거운 느낌이 들기를 바라고 싫은 느낌 떨치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돼. 막 인상 속에서 하는 얘기는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 그죠? 좋아. 다시 한번. 세계가 상속하는 인연을 밝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교재를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방금 얘기했던 거를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가 왜 생겼다? 이 마음이 이렇게 아는 건지라 알물이네. 아는 바를 세우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색이. 우리는 정말로 이제 여기 대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뭡니까? 라는 허망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금이 뭔 줄 아는 사람이면 금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가서 금이 뭡니까? 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할 거야. 눈 닿는 곳이, 촉하는 곳이 다 금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걸 마음이라 이름하든, 이걸 열애장이 이름하든, 이걸 강명이라 이름하든, 이걸 뭐라 이름하든, 이걸 이것이라 이름하든, 주인공이라 이름하든, 마음이라 이름하든, 뭐라 이름하든, 여기 대한 감이 있는 이라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하지 아니할 거야. 일체가 다 마음인지라. 무엇을 마음이라고 가리켜 보이겠어요? 무엇을 마음이 아니라고 가리켜 보이겠어요? 그렇거늘 그런지라 온갖 만법으로 나타나요. 답답해라고 나타나는 순간 답답하라고 그냥 답답해라고 나타난 인연따라 그냥 답답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인데 답답함을 딱 세우는 순간 요즘 답답하네 라고 색성향 미촉법을 개소리가 쓰는 순간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개소리 이따라 생각하는 순간 개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듣는 귀랑 소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소리가? 소리가 없거늘 듣는 귀는 어디 있겠어요? 뭘 세우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허망하게 성립하는 순간 안입이 설신이 함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된 색성향 미촉법이 세워지는 순간 전도된 세계가 생겨서 상속하는 것이고 안입이 설신이 떼기는 순간 전도된 중생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온갖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봐지고 느껴지는 온갖 떠올리는 것이 바깥 경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깥 경계라고 여기잖아, 그지? 그나마 이렇게 공부하는 장에서 이런 가르침에 이런 식으로 마음이 확 가면 마음 바뀔 것이 하나도 없네. 무엇이 마음 바뀔 것이랴? 온갖 게 다 이렇게 나타난 바지라고 감이 조금 있다가 법당 딱 나가는 순간 다시금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그냥 야야야 벌어집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근데 그 무엇도 다 정말로 이게 있으니까 온갖 게 있는 겁니다. 그치?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잖아. 그치?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가려운 게 있고 한 거예요. 그죠? 이건
보는 것인가 동시에 보이는 것이고 듣는 것인가 동시에 들리는 것이고 둘이 아니죠. 근데 허망하게 소리가 있는 줄 알면 소리가 나네라고 듣는 걸 세우게 되고 가려움이 생기는 순간 왜 가렵지라고 가려움을 지각하는 자신이 생기게 되고 허망하게 색성량 위촉법이라는 허망한 바깥 경계를 세우고 그걸 지각하는 안입이 설신이라는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건 좋다, 저건 싫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어때? 불안한 건 싫죠? 편안한 건 좋죠? 불안한 건 빨리 떨치고 싶고 빨리 편함을 느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계속 발동돼 자신과 세계가 자신과 경계가 있고 경계 중에 좋은 게 싫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건 좀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된다고. 이게 중생의 마음, 중생의 삶이에요. 허망하게 세계와 중생은 함께 생기는 겁니다. 그죠? 한 마음이거늘 허망하게 세계를 생기는 순간 세계를 살아가는 중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따 여기니까 좋고 싫음을 여기가지고 취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업가에 의해서 가장 좀 크게 언급된 게 욕탐, 살탐, 도탐, 음행, 살생,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생의 업의 가부가 상속하는 것에 가장 강렬한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잠깐 살펴봅시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뭔가 있다 하는 순간 아는 바가 세워지는 순간 아는 능견이 쓰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면 온갖 것들을 다 나와 세계를 경계를 세우는 순간 낱낱 것에 이름 딱지 붙이고 낱낱 것이 있다고 여기고는 어떻게든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막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는 중생이 괴로운 삶이 상속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어떻다? 애하는 마음이. 막 좋은 건 어떻게든 막 취하고 싶고 막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막 좋은 걸 막 가까이 하고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삶이 끊이지 않는 거다. 편안한 걸 좋아하고 신나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뭔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나도 있고 대상도 리얼하게 있는 가운데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이 틀이. 그래서 공부가 좀 익어지면 대상성은 처음에 사라지지 않지만 그냥 대상에 대해서 좀 애증하는 마음이 막 좋아가지고 막 취하고 싶거나 막 싫어하고 떨쳐버리려고 하는 식의 막 애증하는 마음이 좀 쉬워져요. 하지만 대상성은 있고 더 자세히 보면 이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여겨지게 되고 대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는 나라갈만도 사라지고 그래서 공부는 뭔가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주객이 착각인 줄 알아서 점차 대상이냥 여기던 마음이 녹아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점차 녹아져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녹아지기는커녕 내가 리얼하게 있고 온갖 것들이 있고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의 생사윤회를 끊이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다? 막 좋아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쟤 너무 좋다. 쟤랑 같이 찍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렬하니까 그런 애증에 좋아하면서 가장 강렬한 게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구가 좋아함 중에서 가장 강렬한 애착의 마음이 되니까. 그래서 꼭 이런 음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아함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게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는 막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가장 강렬하니까 그 애탐, 애욕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막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 생에 당하고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만나고 막 하는 마음이, 끊임없는 애착의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다. 싫어하는 마음의 가장 강렬한 게 살인이라고, 살생이라고. 싫어가지고 조금만 싫어하면 그냥 에이 꼴보기 싫다 하고 더 싫어하면 한 주 휴치고 진짜 싫어하면 죽여버리는 것처럼. 싫어하여 막 없애고 싶은 마음의 가장 강렬한 게 살생인 거야. 뭐가 있는데 이거 진짜 느끼기 싫으니까 이걸 막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인 거라. 그 강렬한 싫어하여 없애버리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이유는 뭐야? 나도 있고 니도 있는데 네가 진짜 싫다.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다 할 정도까지 이런 주객의 마음이 강렬하게 되니까 이런 업의 상소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라. 사람이 주지 않는 거를 거저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가장 강렬한 게 훔치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가지는 거예요. 너무 저기 갖고 싶으니까 내 게 아닌데도 막 훔치는 강렬한 탐하여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살이든 뭐 살돔이 다 결국은 애증하여 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막 좋으니까 막 어떻게든 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 갈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아니하여 계속 갈구하는 마음이 연이어져 가지고 이런 중생과 세계의 상속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강렬하게 갈구하는 마음, 끔찍이 싫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마음, 또는 어떻게든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나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이 안 녹아져요. 이게 착각인 줄 알아야지, 착각인 줄 알면 저절로 점차 확 녹아지는데 이게 착각이 아니라 리얼하게 있고 막 너무나도 좋고 막 너무나도 싫은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중생과 세계에 그러니까 전도된 없는 걸로 지각되지 않고 계속 있는 걸로, 허망한 것이 허망한 걸로 지각되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계속 되는 이유는 그렇게 막 좋아하여 막 함께하고자 하고 막 싫어하여 꼴도 보기 싫고 하고 막 어떻게든 막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살생이나 음행이나 살생이나 도둑질의 마음이 강렬한 이상 이런 중생의 업의 가보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시작은 미세한 것에서 거침으로 나아가지만 없애는 것은 거친 것부터 미세한 것으로 없애니까 지금 당장 온갖 주객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조망함을 하기에는 저거 너무나 좋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온갖 경계에 대해서 애증하는 마음이 계속 발동되는 동안은 경계가 아니라는 게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온갖 경계에 대해서 애증하는 마음, 어떻게든 좋아가지고 막 취하거나 싫어 끔찍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허망한 마음씀이라는 걸 알아서 이거 좀 녹아져야 돼요. 너무 음심이 너무 강렬하거나 막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막 사리가 막 있거나 막 남의 거 훔치는 식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기 글렀어. 그런 거친 업부터 좀 정화가 되고 좀 대상에서 애정하는 마음이 좀 쉬어지고 하면 비로소 감정을 덧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대상이 아니었음을. 답답함이 대상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도됨은 망견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다. 전도된 세계와 중생과 업의 가보가 상속하는 것은 모두 강명의 아는 성품이 알물인의 상을 바라여 허망하게 봄으로부터 생한 것이니 일체 유의법이 허망하게 생하여 허망하게 상속하는 것이다. 그죠? 온갖 전도된
온갖 전도됨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강명에 아는 성품이 알물이네? 아는 바를 아는 바 상을 세우매 그걸 알아차리자 온갖 경계인 양 지각하는 나인 양 생기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한 허망하게 범으로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생겨 허망상속하는 것이다. 온갖 전도됨이 어디에? 강명에. 일제 환화가 어디서 생하였다? 열애의 묘명 진심에서. 온갖 번뇌가 어디서 생하였다? 참 마음에서. 사승말 비유에서 뱀이 어디 있다? 밧줄이 있는 곳에. 밧줄이 있는 곳이다? 삼실이 있는 곳에. 뱀 떠나서 삼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 떠나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체가 다 마음이거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로 있는 그대로 바로 깨우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 못 깨우친다? 반연한 바를 세우니까. 말로 이렇게 개념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론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존적으로 답답해. 가 있으면 답답함이 딱 세워지면 아이씨 나도 답답함을 이렇게 나도 세워지는 거야. 답답하면 싫어 막 떨쳐버리라는 허망한 몸짓이 그치지 않는 거야. 답답함이 없다는 게 와닿아야 돼. 답답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정말 가나다라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단지 때가 되면 가나다라로 나타날 뿐 어디 가나다라가 있어요. 가나다라 말하는 자는 또 어디 있겠어요. 짜증나가 없어요. 짜증 낸 자는 또 어디 있겠어요. 진실로 마음이 아는 성품이 알물 인하여 상을 세우매 그 상을 허망하게 봐가지고 온갖 것들이 세워진 거야. 그죠? 여기까지 했고 잠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짧게라도 공지한 대로 백중 본문 뭐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고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곳에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실 불교식 용어는 우란분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 100가지 7월 15일 스님들이 안거 수행 마치시고 회양 자자하시는 날에 100가지라는 말이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음식물과 다양한 필요하신 물품을 준비하여 공양 올리는 날이라는 의미로서 하신 우란분이라고 하는 우란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양 그릇이야. 공양 그릇에 온갖 필요하신 음식과 물품을 담아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에서 그래서 이게 우란분절이라는 것이 불교 용어인데 이걸 우란분이라는 말 자체가 뒤집어진 그릇이라는 말이 있는 거니까 우란분이라는 말 자체가 버멀해가지고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 뜻으로 그냥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올린다는 의미로도 백종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백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유래는 전 당시에 목련존자라고 하는 목련이 비로소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이 마음의 6가지 신통을 증득하신 거예요. 온갖 것 천안 천이 신족 타심 누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숙명같이 이렇게 그중에서 천안통을 얻어서 우리는 육안에만 의지하면 손만 가려도 안 보이고 저 담장 너머도 안 보이고 캄캄해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육안에 의지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시방에 변만한지라 마음의 눈이 마음의 안목이 트이면 시방 세계를 다 훤히 볼 수 있는 시만이 열리는지라 목련존자가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안목이 트여서 이런 천안을 얻게 되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번 생에 다하여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계신가라고 보니 그나마 아버지는 괜찮으신데 어머니는 삿된 외도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가지고 막 살생도 많이 하고 삿된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막 수행자들도 막 헐뜯고 막 구박하고 막 훼손하는 등등의 온갖 악을 많이 지은지라 아기계에 태어나가지고 아기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기계는 음식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몸뚱아리는 몸집은 크지만 온갖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정말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막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야. 아이고, 날라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계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실까 배고파가지고 허덕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본인의 발 위에 음식을 가득히 담아서 신족통으로서 어머니가 계신 아기계에 가서 어머니 이 음식을 주시라고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음식을 받자마자 바루를 받자마자 왼손으로 딱 가리고 누가 뺏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못 먹게 딱 받자마자 왼손으로 음식을 가지고 막 오른손으로 움켜쥐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음식이 확 불로 변해가지고 뜨거워. 어머니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입안에 들어가지면 불로 변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거. 자, 그 모습을 보고 먹는 손자가 너무나도 어머니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덕이시는 모습에 정말로 배고픔을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음식을 드렸건만 어머니의 이 악유의 업에 의해서는 음식이 목구멍에 들어가기 전에 불로 변화가서 먹지 못하시니까 너무나도 슬피 울면서 본인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의 위실력으로는 어머니를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슬피 울며 부처님께 다가와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그대 어머니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어서 그대 한 사람의 위실력으로는 어머니를 제도할 수가 없다. 천신도, 시신도, 어떤 사마외도도 그대 어머니의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서 없앨 수가 없다. 오직 일체가 다 온갖 환임을 깨닫는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이 온갖 연꽃 같은 마음을 깨달으면 온갖 어떤 인연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도 어떤 마음 상태에 물들미 없는 청정한 연꽃과 같은 마음이며 온갖 업에 따라 온갖 환의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다 공하여 실체가 없다는 걸 훤히 깨닫는 수행을 하시고 깨달으신 그 바른 수행자들이 안고 석 달 동안 그런 마음을 깨달아서 온갖 환의 경계에 속지 않고 온갖 환의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문제없음을 깨닫는 수행자들이 본인의 수행을 회양하는 자리에 그분들께 공양을 올린다면 그분들의 그 수많은 대중 스님들의 수행의 위실력에 의해서만이 제도가 가능하다고 하세요. 일단 스님들이 석 달간 안거 수행을 하시니까 인도는 일단 우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기 때문에 다니기도 어렵고 혹 다니다 보면 약간 벌레 같은 것들을 함부로 뜻하지 않게 살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석 달간 우기 기간 동안은 석 달간 안거 수행을 하시고 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인연되는 곳에 가서 다 당신의 수행하신 법을 전하여 낱낱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의 길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만행을 다실 때 필요하신 너무 비가 오는데 우비나 약간 여벌의 옷이나 또는 아주 더운 곳에 가면 약간 일사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약간의 필요한 소금이나 약간의 약품이나 또는 등등의 만행에 필요하신 물품 또는 안거하신 동안 약간 고생하셔가지고 약간 기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 만행 가시기 전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토록 해주시면 그분들의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회양하는 날 많은 이들이 공양을 올리자 그 수행자들에게 이야기된 그대들은 음식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바른 행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후 안정하여 진실한 마음에 개합한 마음 상태가 되어서 이 시주자들의 집안을 향해서 축원을 하라. 이 시주자의 과거 7생의 부모와 또는
현재의 부모와 또한 그와 인연되는 인연 중에서 뭔가 고난과 위기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어머니는 무병장수하시며 과거 칠생의 부모가 혹시라도 사막도에 떨어졌다면 그들의 사막도의 괴로움을 여의고 생천할 수 있도록 축원을 하고서 축원이 마치고 나면 음식을 취하여 공양을 하라라고 당부를 하세요. 그러자 목련을 비롯한 인연인 분들이 지난 과거생의 부모님과 현재생의 어머님과 주변에 고난받는 인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회향을 해야 해요. 그리고는 묻기를 이번 부처님 생전만이 아니라 미래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미래세 또한 이런 바른 법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아니하시니 정말로 바른 법을 수행하신 도를 깨달으신 이의 도력과 공덕은 바다와 같이 광대한지라 그들에게 수행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그분의 수행의 공덕이 회양되도록 돕는다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으니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 법을 믿고 따르는지라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안거 중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정진하시는 선방 스님들께 공양도 올렸고 법무사 선방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공양을 올렸고 나중에는 좀 지나면 이제 선방에서 정진하시기에는 좀 기력이 떨어지셔서 본인 방에서 정진하시는 노스님들께 필요하신 약품이나 또는 건강에 도움될 만한 식품을 구해서 공양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